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면에 있는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오늘도 제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우리가 뭐부터 떠오르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지혜가 떠오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것 구하지 않고요. 부도 구하지 않고 부자 되는 것 구하지 않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갚는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뭔가 또 함정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이제 하나님이 지혜라고 하니까 지혜가 맞는데, 근데 실제로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로 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되어 있지? 아까 우리가 성경을 봉독할 때 여러분이 잘 보셨다면 이미 보셨을 텐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죠.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 개혁 한글판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좀 언어의 의미에 맞게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죠. 히브리어로는 레브 쇼메아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브 쇼메아흐. 여러분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죠? 네, 들어보셨으면 좀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쉐마 학당도 있고, 쉐마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에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듣는 마음 할 때 그 쇼메아으라는 말이 이 쉐마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레브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듣는 마음인 겁니다. 근데 어떤 듣는 마음이겠습니까? 뭘 듣는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칭하신 거예요? 지혜라고 칭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회에 이제 말씀이 그 로마서 1장 21에서 23절 말씀인데 여기에 이제 이 듣는 마음과는 반대가 되는 지혜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십니까? 네, 막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지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 이거예요.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러잖아요. 뭐 여러분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면은 누구랑 되게 싸워요. 저도 이제 이렇게 놀면서 친구들이랑 싸운 경험들이 제가 한번 생각해봤더니 막 되게 막 여러 가지가 막 생각이 나요. 뭐 가지고 싸웠냐면은 이런 것도 생각납니다. 그 독도는 우리 땅에 나오는 거기에 이제 가사 중에 뭐 러일 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분명히 러일 전쟁으로 저는 이제 배웠는데 어떤 친구가 노일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러일 전쟁이 맞다, 노일 전쟁이 맞다 엄청 싸웠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두 개 똑같은 거더라고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라고 막 우기잖아요, 다. 막 내기도 걸고 막 내 손가락을 걸겠다라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사람 맞습니까? 선생님, 제 말은 틀려요. 제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는 걸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물론 이제 무슨 규칙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말이 맞다라고 하지 저 친구 말이 맞다라는 걸로 싸우지는 잘 않잖아요. 다 자기 말이 맞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내 중심대로 보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을 나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내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맞다라고 하는 자들의 실상은 어떻다고요? 어리석다. 스스로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자들은 헛되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 헛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껴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진 채로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은 나 어리석어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허탄한 신이 되는 거고 그게 허망한 생각을 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에게 조치를 하세요. 어떤 조치를 하시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부끄러운 거예요. 허상의 지혜이고 교만의 지혜이고 무너질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이시려고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들으신대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미련한 것,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약한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대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신대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낮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같이 초라한 사람을 들어주신다니.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신다니. 뭐 이런 걸로 참 감사한 거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은 낮추시고, 하나님,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만의 생각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자기 것을 비워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에게 참된 그 생명과 진리를 주시는 거죠. 내 걸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을 때 진정 지혜롭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인간들은 왜 이렇게 미련하냐.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니 황금 같은 연휴에 왜 저희 가서 저러고 있냐. 진짜 미련해도 진짜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어리석고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것을 이게 비워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죠. 참으로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의 지혜로 자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향해서 마음이 열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구한 게 그거잖아요. 뭐요? 열린 마음.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지혜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솔로몬에게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지니까 그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이제 그 뒤에서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너무나 유명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솔로몬 하면은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꾸 지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똑똑한 걸로 자꾸 그거를 지혜를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유명한 이 솔로몬의 재판을 자꾸 그 똑똑함으로 자꾸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뭐 제가 더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그 송사로 나오죠. 둘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살아있는 아기는 내 아기고 죽은 애는 저 여자 거라 이거예요. 둘 다 아기를 낳는데 한 아이가 죽어서 이제 그 죽은 아이는 제 거고 살아있는 아기는 내 거라고 이제 서로 주장한다 이거죠.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그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각각 나눠줘라. 이렇게 하죠. 근데 그 반응을 보고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를 구별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재판이 단순히 솔로몬의 똑똑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하면 이 재판에서 주는 이 이야기가 주는 그 의미를 잘못 파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를 향하는가? 그리고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이 재판을 보면은 우리가 간과하기가 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 죽어 있는 아기의 엄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니라 이제 저 여자 아기라고 했던 그 여자를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낳은 아기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기가 죽었는데 왜 슬퍼하지 않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슬퍼하지 않을까? 내 애가 죽었는데. 애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걸까? 근데 아무튼 이 이야기를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가 그 위에 아기 위에 이제 눕게 되면서 이제 아기랑 같이 있다 보면 이제 잘못해서 그 아이를 자기 몸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죽은 아기의 엄마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이 여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주로 자기의 자존심에 있어요. 자존심. 그런데 이 여인의 방향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은 어디를 향하냐면은 생명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 관심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가 금방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는 이 여인이죠. 자기 아이를 죽여놓고도 슬퍼하지 않고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를 생각하는 이 여인은 생명보다 자신의 자존심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를 잘 써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내가 어떻게 뺏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잘 대처하는 거고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로마서 1장 22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죠. 스스로는 지혜 있다라고 하나 얼마나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죠.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키우지 않더라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여인,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 여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반반 나누는 게 좋겠어요. 합리적으로 하자 이거죠.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그냥 죽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참 악하죠. 못됐죠, 그죠? 못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여인을 정말로 못되다고 욕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껴두고 내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아, 나 이 여인하고 나 상관없어. 그러면 정말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면 나 잘난 줄 알고. 그러나 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여인,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 여인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지혜와 인간적인 지혜를 늘 사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합리적인 거 좋아하시죠?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으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라 이거예요. 어리석어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진리라고, 내가 이건 진짜라고 확신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뛰어넘으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아들하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참 예전에 제가 참 여러 번 예화로 썼던 그 예화가 하나가 제가 좀 생각나서 아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에스키모인의 늑대 사냥법이라는 얘기예요. 에스키모가 사는 데는 춥잖아요. 그 혹독한 추위에 날카로운 칼날을 이 동물의 피에다가 이렇게 담궜다가 뺐다가 또 좀 있다가 이제 또 담갔다가 뺐다가를 반복을 하면은 이 피가 여기에 이제 계속 그 칼날에 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칼이 그냥 칼은 안 보이고 피만 보이는 그러니까 피 고드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늑대가 잘 다니는 곳에 이렇게 탁 칼날이 위로 오게 세워놓는 겁니다. 그럼 늑대는 후각이 굉장히 발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피냄새를 맡고 그곳에 와요. 잘 찾아요. 그래서 그걸 찾았을 때 어땠을까요? 늑대가 드디어 나 살았다. 야, 배고팠는데 정말 잘 됐다. 아, 이거 먹고 배부르게 먹자. 그리고서는 그거를 핥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제 그 다른 동물의 피를 이렇게 먹다가 그 칼날에 자기 혀가 베어요. 그런데 늑대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혀가 얼얼해져서. 이 얼어있는 피를 이걸 핥다 보면은 피가 이제 얼얼해져서 이게 마비가 되어서 자기 혀가 베어지고 거기서 피가 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피가 자기 피가 계속 나오는데 야, 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맛있냐? 그러면서 와, 좋다. 그러고서는 계속 먹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다가 계속 피가 이제 자기 혀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몽롱하지? 이상하다. 그러더는 쓰러지는 거죠. 그러면 에스키모인은 그 늑대를 그냥 탁 목덜미 잡아서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니까 아들이 그래요. 아빠, 이게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어요. 동물의 피는 너에게 기쁨을 주면서 너를 유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가 요즘에 자주 보는 유튜브나 게임기 같은 거야.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칼날은 그게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너에게 엄청난 해로움을 주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 혀가 베어도 모르는 거는
너가 잠시의 기쁨에 취해서 그 해로움을 모르게 된다는 거지. 그 찔려. 네가 모르는 사이에 막 찔려. 그리고 피가 나와. 그리고 피를 먹는다는 거는 너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네가 그걸 통해서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말해. 그리고 늑대가 자기 냄새로 냄새 맡는 능력으로 거길 찾아왔잖아. 그래서 늑대가 그걸 찾았을 때 어떻다 그랬지? 역시 나는 잘 찾아. 난 똑똑해. 그랬다 그랬지. 근데 그 똑똑함이 자기를 죽이는 게 된다는 거야. 너의 지혜와 능력을, 너의 경험을 믿으면 망하는 거야.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꼭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줬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이야기를 좀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지혜가 참 나름대로 내가 확실하게 경험한 것인데 이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이라고 해도 지금 보기에 그게 너무나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뭔가의 성취감을 주고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잘 해내는 것처럼 보이죠. 뭔가 재미있고 괜찮은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게 하죠.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는 그것은 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거. 자기 피를 먹고 죽어가는 저 늑대가 전혀 우리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너무나 참 잔인한 얘기잖아요.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잔인한 것인데 그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참 불쌍하고 가련한 것이죠.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예요. 그 거룩하신 그분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요.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떨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지금 당장은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지혜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나의 경험과 내가 확신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혹시라도 억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을 내 경험으로 막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내가 소원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매일같이 점검하게 도와주십시오. 참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일으켜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감을 통해서 참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참된 만족의 길, 참된 기쁨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92장 2절을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님, 제 지혜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지혜를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쏟아 부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을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하나님 참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그것을 아는 은혜를 매일매일 허락해 주옵소서. 내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며 합리적인 것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연약하고도 악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듣고 싶어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여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듣는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것보다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만을 의지하여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